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밥은 민수기 26장 52절로 6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어제 인구조사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인구조사의 이유를 말씀 못 드린 것이 하나가 있는데 땅의 분배 문제입니다. 인구조사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을 보라는 뜻과 또 앞으로 전쟁을 대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인원에 따라 땅을 분배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53절에 보시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4절에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수가 많은 자들에게 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들에게는 작은 땅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5절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56절에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숫자대로 땅을 나누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소를 막론하고 숫자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으라는 말씀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큰 지파에게 조그만 땅이 분배되고 작은 지파에게 큰 땅이 걸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제비를 뽑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는 전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 심지를 뽑아서 복불복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정 정치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한 방법입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나온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배분하면 불평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이래라 저래라 분배하셔도 되는데 연약하고 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하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소심하고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털 표적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인간의 악함이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입니다. 비록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수가 많은 자에게 큰 땅을, 수가 적은 자에게 작은 땅을 배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악함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발달한 투표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만 이것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사람이 악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비를 뽑을 믿음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다가 엉뚱한 결과가 나올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악한 것은 제비를 뽑으면 내가 목사나 장로나 한 자리를 못할 것 같은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투표를 하자고 하고 투표를 하는데 자기를 뽑아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제일 이런 모습이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정치판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교회나 어디나 제비를 뽑아 이를 결정할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하는데 이것 또한 인간의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좋게 보면 민주주의에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표를 하면서도 다수의 선택과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투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계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성막에서 일을 하며 백성들의 11조로 생활을 하고 12지파의 땅에서 48개의 성읍을 얻어서 살게 됩니다. 레위인은 땅도 없고 다른 직업도 없는데 꼭 이 시대에 목회자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구약의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아니지만 목회자도 다른 직업이나 일을 하지 않고 교회의 일을 하게 되고 성도들의 헌금으로 생활하게 되는데 목회자들이 교회의 형편을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을 정도로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형편이 된다면 목회자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자녀 공부시킬 걱정을 하고 산다면 목회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비를 뽑던 투표를 하던 의논을 하던 모든 일이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현대민주주의의 투표를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또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또 믿음의 눈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비를 뽑던 투표를 하던 우리는 그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인간의 생각이 나의 주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